은혜가 밀물처럼 몰려 들어온 집이 있다면 그 집 축복받은 집입니다. 사랑이 밀물처럼 여울져 몰려 들어온 집이 있다면 놀라운 사랑받는 은혜의 집입니다. 성경 말씀에 찾아봤더니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이 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의 집은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또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입니다. 아들인 아론, 동생이 말을 못할 때에 그 상대 말해야 전해야 할 상대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세가 말을 못해 꼭 전해야 되는데 그때에 바로 이 형 아론이 나가서 왕이든지 관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가문의 첫째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리암입니다. 그 누이 미리암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미리암은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환호성을 일으킬 때에 맨 앞장서서 춤추며 소고르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미리암. 이 미리암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의 대화를 해주면서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선지자였고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이 땅 위에 나지를 않았다 할 정도로 가장 위대하고 크고 가장 강력한 선지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 삼남매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이 삼남매의 어머니 요게벳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은혜와 축복이 여울져 밀려 들어온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부러운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특별한 사랑이 밀려오는 집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은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도 은혜와 사랑이 밀려오기 때문에 참 부러운 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밀려오는 가정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에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가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하나님 앞에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특별한 집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올 정도로 특별한 집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까지 단숨에 달려와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으며 복음을 선포한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과 방언이 충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마치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능력과 방언으로 충만했던 고넬료의 집이 되게 해 주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어머님이 하루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다녀오시고 나는 왜 아침 일찍부터 굉장히 분주하세요, 바쁘세요. 그러면서 그날따라 옷도 깨끗이 채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요. 손님이 온대요.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이웃에 사시는 이모까지 오시라 해가지고 음식을 장만을 하는 거예요. 음식 다 장만하고 난 후에 이제 거의 다 장만할 때에 옷도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도 하시면서 손님을 기다리더란 얘기.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부부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그 당시에는 접대하는, 식당에서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모셔야 되죠. 대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다 준비해 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접대해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저는 많은 아이들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집에 국회의원 왔다 말이야, 자부심을 갖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식이나 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어르신들의 요즘 인사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는 영광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와 같이 제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국회의원만 찾아와도 대단한 긍지인데 하물며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왔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특별히 그 집을 보고 계시며 인도해 주시며 그 집을 감싸 주시며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낸 것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고넬료의 집에 보냈습니다. 고넬료, 너를 통해서, 고넬료 너의 가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 있다. 고넬료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넬료에게 네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겠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모하는 고넬료에게 성령의 능력과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남달리 이 고넬료 집안에 능력과 방언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너의 집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겠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제하는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경건한 고넬료의 집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밀려오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성령과 방언과 세례가 충만하여 마가의 다락방같이 되게 해 주신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기도 전에, 결정하기도 전에 먼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의 집에 그 고넬료가 매 시간마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속의 환상을 고넬료에게 주십니다. 너의 기도가, 너의 하나님의 뜻대로 한 구제가, 내 경건한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 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의 하인 셋을 보내가지고 저 지금 요바에 있는데 저 요바에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
베드로를 불러서 너의 집으로 청하라 라고 환상 가운데에 들려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 고넬료가 즉시 자기의 하인 둘과 자기의 신복군인 하나를 대동해서 세 사람을 저 멀리 요바까지 보냈습니다. 오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시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에 이상한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뭐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먹으란 얘기. 그 자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증한 아주 상대하지도 않은 아주 이상한 그러한 소름 끼치는 짐승들이 우글거리며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가 이거 안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유대 나라에서 금기하는 그런 짐승들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먹지도 안 했고 이건 먹지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먹어 라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야, 이상하다. 이거 무슨 꿈이 이런 꿈이 있는가 하고 있을 때에 피장의 집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제 바로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저 가이사라에서 온 이 사람들, 그러면서 로마의 이 군인까지 따라 붙인 이 사람, 이방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 사람을 따라 가라는 그런 환상이었구나 라고 하룻밤 묵고 다음날 바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 그 당시 상황의 문화, 그 당시의 율법 정황 속에 베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못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율법으로 나와 있으면 바로 이 율법의 이방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식탁에 앉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 사람들은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 그것도 이방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아닙니까? 그 집에 자기가 가겠노라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대의 법으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베드로의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내서 갔습니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이제 들어와서 베드로가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그 집 모든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 경청했습니다. 경청할 때에 왜 이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했는가? 이 고넬료의 이방인 집이었지만 이 집을 은혜의 산실로, 은혜의 도가니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또한 이 집은 고넬료의 집이 아니라 이미 성령과 방언과 은혜와 예수의 부활로 충만한 그러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한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고넬료에게 몰아가셨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가족 식솔들은 초대교회 120명 성도와 같이 능력 있는 복음의 사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넬료의 모든 식솔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고 방언이 넘치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집 종합해 보면 비록 이방 로마 군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활의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복음의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위한 사명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도, 여러분들도 성전에 달려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전환입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시킨 것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의 성령의 역사, 유대에서 온 세계로 전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지역은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전파하라. 고넬료의 집, 이방 로마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라. 능력은 마가의 다락방, 지금까지 유대 사람들은 성전의 힘으로 전했지만 이제 성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라. 고넬료의 집, 역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파하라. 또한 세례, 마가의 다락방,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고넬료의 집, 이방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 마가의 다락방 은사, 부활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신다. 고넬료의 집, 경건한 고넬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 집 마가의 다락방, 유대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라. 고넬료의 집, 로마와 이방 세계 온 세상 사람들의 전진기지가 되라. 바로 이것 때문에 고넬료의 집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부활로 가득 찬 가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과 같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예수를 전파했다면, 고넬료의 집은 성령과 방언과 능력이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예수를 이방 나라와 온 세상에 전파하라. 바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강국교회가 복음의 전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각각 선지자들에게, 다른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러울 때에 지킨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질 때였습니다. 엘리야 임금 때의 왕 때에 같은 귀란 북왕국 이스라엘에 다스리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합 임금님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의 최극악의 왕이 아합 임금님입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님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그런가? 그 마누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누라는 누구입니까? 황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저 시돈과 두로 사람의 공주의 아들인데, 죄송합니다, 왕의 딸인데, 그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딸 이 이세벨은 똑같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북왕국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온통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되는데 바알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 황후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궁궐에서 남편 아합 임금님이 그냥 머리를 수건을 싸들머지고 누워있어요. 침대에. 대답을 해도,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음식도 먹지도 않고, 왕이 말입니다. 왕이 삐졌나? 그러면서 침상에 누워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밭을 가리킵니다. 궁궐 앞에 있는 포도밭, 저 나봇 하면서 낑낑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싸질머지고 있습니다. 이세벨 어떤 여자입니까? 나봇을 찾았습니다. 불렀습니다. 나봇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에게 이 포도밭 내가 사겠다,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을, 왕의 정문 앞에, 궁궐 앞에 있는 이 포도원을 내가 왜 드리지를 못하겠습니까? 내가 팔지도 않고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드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의 지파, 우리의 족장에게 물려주신, 내 가정에 물려주신, 조상적부터 물려준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팔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서 내가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세벨한테 말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여자입니까? 악녀 아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나봇이 바로 이 피를 흘리면서 바위 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뺏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를 또 400명, 아세라 선지자를 450명 온 이스라엘에 퍼뜨려가지고 우상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종용을 했습니다. 온 북왕국 이스라엘이 다 우상으로, 바알로, 아세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 나타난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가? 바알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대결을 하자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했는데 깨끗이 850대 1 대결에서 1이 이겨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제사장 모두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영적 암흑기에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거룩한 땅으로 지키게 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가 이세벨한테 쫓겨가지고 저 시나이 반도 로뎀 나무 밑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 일어나라. 선지자가 죽을 수가 있나? 다시금 힘을 내라. 너는 예후에게,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사엘, 저 아람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그리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면서 장군, 예후 장군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가 그 길로 가서 가문, 아베 아들, 딸, 손자들 전부 다 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켰던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암흑기에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시대에 사명을 주십니다. 미래 소망 가운데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고넬료는 미래 사명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온 세상에 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빵까지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던 고넬료의 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모범적으로 살지 못해서 또 교회가 줄었습니다.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이 부흥사경회를 주신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들이 사명을 다하라, 복음의 사명을 다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다가 내일부터 부흥사경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부흥사경회 은혜 받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톨스토이의 동화 같은 이야기, 바보 이반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4명 형제 자매가 있었습니다. 큰형 세몬, 바로 군인, 힘, 권력,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타라스, 상인, 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탐욕,
탐욕스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보 이반, 그리고 여동생 몰타 벙어리입니다. 바로 이 네 사람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큰 형에게 군인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니까 악마가 큰 형에게 찾아옵니다. 야, 옥수수 비벼봐. 군인들이 그냥 건장한 군인들이 나와 하면서 비벼보라 얘기를 합니다. 비볐더니 군인이 나와요. 악마가 시켰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악마의 군인과 이 큰형의 군인이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큰형이 그냥 전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둘째입니다. 이제 악마가 어떻게 하면 저 둘째 이 사람도 그냥 같이 꼬실까 싶었습니다. 대악마가 둘째한테 왔습니다. 야, 너 입 비벼봐. 그러면 금화가 떨어져, 주렁주렁 떨어져. 그러니까 한번 비벼봐. 비볐습니다. 돈이 막 떨어지네요. 돈이 떨어지니까 달아서 이 형은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나가서 노름방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해버리니까 무일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이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악마가 이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큰형 세몬과 타라스 때와 마찬가지로 장군으로 둔갑해가지고 군대를 가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인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러한 돈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반은 바보란 얘기. 바보가 바보여서 바보가 아니라 착해서 바보입니다. 바보같이 순박한 이 사람 이반, 이 동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이 필요가 없어요. 군인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이 나라 사람들이 서로서로의 사랑하면서 착한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이반이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 군대를 꼬시려고 했는데 악마가 군대를 더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악마가 져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돈으로 재화로 시험을 해야 되겠다. 야, 한번 비벼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반뿐만 아니라 이반 동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재화, 돈 떨어지는 거 관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착해가지고 탐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먹고 땀 흘려서 일하고 그것만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지금도 잘 사는데 무슨 탐욕이 있어서 더 재화가 필요하는가? 아무도 돈을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이 악마가 세상에 돈이 없는, 그런 돈이 필요가 없는 나라가 다 있구만 해서 져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귀는 착한 이반의 나라에서도 돈으로 집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살려고 해도 음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누구든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 먹지도 말라,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팔지를 않아요. 왜? 저 사람 돈 갖고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일 안 했잖아. 저 사람 땀 흘렸지를 안 했잖아. 땀 흘리지도 않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겨우 하나 먹을 수가 있답니다. 먹고 나면 찌꺼기만 먹는데요. 그 찌꺼기를 바로 이 악마가 먹으려고 했더니 너무 쫄쫄이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반은 비록 군사도 없고 돈도 없지만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톨스토이, 바로 이 바보 이반은 사회를 기독교적인 눈으로 쓴 소설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리고 무의도식하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내일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내가 잃어버리고 사회가 잃어버린 진실함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너무 어지럽습니다. 거짓이 제일 꼭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진실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회를 통해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찾는 여러분들이, 또한 사무엘이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쉬고 있는 기도를 다시 찾는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한, 능력 충만한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